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성경의 딱 가운데 있거든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그래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잘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긴 연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에 지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금요일 휴가를 내면 상당히 긴 연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숙명으로 알고 있는 게 명절은 목회자에게는 제대로 명절답게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포자기하고 그거는 당연히 내려놓지만은 뉴스를 보면 해외로 가는 비행기 편이 이제 매진이 되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구하기가 어렵다. 숙소의 값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 연휴의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신경 안 쓰면 연휴는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기회들과 우선순위들이 다 있지만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이제 꾸준히 예배하는 많은 우리 동호회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우리를 여기에 모아주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어떤 선택지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평생 살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일평생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웬만하면 예배 빠지고 웬만하면 핑계거리를 삼아서 예배를 제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 멀리 가서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들도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소식이 여러분 들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70주년,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외적으로도 모양이나 모든 면에서도 세련되고 성장하고 멋지면 좋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장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연초에도 우리가 덕세도 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설립 기념 예배 기념 주일을 앞두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전체가 우리 원근 각처에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는 어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분명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우리 도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믿음의 백성이 모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쁠 때도 예배하고, 슬플 때도 예배하고, 고난 중에도 예배하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예배하는, 오늘 방문한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본교회를 떠나서 여기 왔지만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일평생 예배하고, 도원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예배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고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이제 읽었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몇 분들의 명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잔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본질이라는, 예배하며 사는 삶.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도 대단한 겁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본질이니까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는 어디에서라도 예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은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교과서다. 감사의 교과서다. 좀 다르게 말하면 예배의 교과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이 본문에 보면은 풍성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누구를 예배하며 무엇을 가지고 예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초청을 합니다. 온 땅을 향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가 드릴 감사는 폭발적인 기쁨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주님 앞에 의무적으로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즐거움으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운 찬송이라고 하는 이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웃으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왕의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과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면 그 도로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몰려서 가지고 뭐 감람나무를 흔들거나 뭐 막 박수를 치고 꽃을 뿌리면서 막 환호하는 장면을, 역사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즐겁게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정말로 감격으로, 여러분 월드컵 때 저는 한국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식만 듣고 거기서도 새벽 기도 아마 하기 전인지 마치고인지 본당을 열어서 열심히 응원은 했습니다만, 막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울려 퍼졌던 함성 소리는 직접 못 봤으니까 한 번씩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사강을 갔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될 때 속에서 완전히 함성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 기쁨과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도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엄숙하게, 너무 점잖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 점잖게 나갑니까?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4절도 보세요.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요소는요, 엄숙주의가 아닙니다. 엄숙주의가 아니라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하고 감성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내 오감을 다하고 모든 정서를 다해서 주님 앞에 찬미하며 경배하며 그분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정서가 어떻습니까? 적어도 조용하지 않죠. 즐겁죠. 악기들을 하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온 악기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목소리가 동원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여러분 정숙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주가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또 손을 들고 목소리를 내고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에 좀 위험한 요소는 뭔가 하면 엄숙주의는 유교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숙주의라는 조용한 거는 좋은데 조용하게 졸면서 마음을 주님 앞에 기울이지 못하는 조용함이라는 것은 그거는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는 것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감격으로 하되,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희 집은 보니까 어제도 딸이 왔는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집 사람들은 말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모르겠는데 모였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왔는데 부모 얼굴도 안 보고 기분이 나쁜 얼굴로 엄숙하게 앉아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녀가 내 집에 왔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 있으니까 편하다,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자유롭다, 이런 걸 느낄 때 부모는 내 자녀들 진짜 금방 가게 되겠지만은 얼마나 좋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부모로 여기는 자녀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움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냥 조용히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감격과 기대와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예배의 기름이다. 기름 부음 이런 게 아니라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나 여러분 기계나 여러 가지 수도꼭지나 이런 데 수도꼭지에는 기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기계에 모든 부속품들이 윤활유 기름칠을 잘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돌아갑니까? 근데 그 기름이 부족하면 뻑뻑거리고
열리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흘러가지도 않고, 자동차에 윤활유들이 모자라면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예배의 기름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때로는 어설퍼도,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서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의무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끌려서, 부모에게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시간을 때우자, 그냥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드린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인도자,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또 우리 도원교회는 특별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계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이유와 근거와 그 배경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잘 예배하고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거 해라, 아무런 설명 없이 해라 해도 순종하면 멋지지만은 하라고 한 이유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부모의 말을 더 잘 따르고 귀하게 여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쁘게 예배하라, 묻지도 마라, 따지도 마라, 무조건 기뻐해라, 집에 문제가 있어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예배하라, 이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말해, 너희가 기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라. 근데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 이유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될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소유자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여기에 적어도 네 가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존재나 우상이나 거짓된 신적인 존재나 미혹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여러분, 왜 부모를 찾아옵니까? 하나잖아요. 뒤에 여러 디테일한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는 뭔가 하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모든 것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본질이죠.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분이 창조자는 저 원숭이를 만들고 사자를 만들고 악어를 만들고 이거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고,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가 그의 소유물이라, 그의 택한 족속이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택한 족속.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의지대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부모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데, 근데 우리가 사춘기 때 말하면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신앙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구원받는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다. 이거는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창조주인데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다스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그분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이 본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성경 전체를 읽고 알아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더 이상 재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나다운 나를 주님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한다. 그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잘 드릴까요? 성실한 사람, 피곤하지 않는 사람, 졸지 않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내 인격과 경험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인생이 끝인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또 거기에서 뉴스를 보고 언론을 보면 갈등들,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은근히 상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만나서 이제 서로의 경황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자랑을 하거나 은근히 자녀 자랑하거나, 어떤 자랑하고 뭐 연봉이 얼마냐, 이번에 뭐 땅을 샀다, 뭐를 했다, 좋은 대학에 갔느냐, 뭐 배우자 누구 만났는데 그 집안이 부자더라, 누가 더 좋은 차를 가졌느냐, 그 차의 성능이 어떻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 마음 가운데 상대 비교가 돼가지고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게, 이게 세상이 여러분 명절에 그런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상대 비교 같은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다스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여론에 흔들리거나 상대 비교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너무 찌달리다 보면 나는 세상에서 소망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나의 속에서 침울하게 들려오는 너는 안 돼, 너는 소망 없어,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자야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여러분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정체성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마음의 고백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 비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절대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가는, 확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특수 관계에 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로 나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도 너무나 멋집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은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의 성품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어느 드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데 사랑이 변해 뭐 이런 말 하죠.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많이 변하죠. 변하니까 이혼하고, 변하니까 싸우고, 변하니까 돌아서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변합니다. 인생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사람들 언제는 정말로 매력적이어도 어떤 자 매력 하나도 없어지고 감사의 대상이었다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은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변함이 없는 것은 요지부동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불변하다는, 그분은 오락가락 안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신실하심은요, 조변 섞게 하지 않으세요. 내일부터 정책 바꾼다 이런 거 없어요. 사람 바뀌면 제도가 달라지는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변함이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변할 때마다 변하는 정책을 살펴야 돼요. 이분이 뭘 바꾸지 뭘 바꾸지. 근데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성품이 그대로 계심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고 시절은 변하고 정책도 변하고 시대 정신도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변하잖아요. 호경기가 있으면 불경기가 있고, 좋았던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고,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더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분의 그 성품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짧은 5절에 보면은요,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속성이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좋습니까? 좋을 때가 있고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좋으시다는 겁니다. 선하시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시다는, 그 선하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뭔가 하면 이해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태도는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슬픈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절하는 얘기는 내가 뭐 씩씩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언제나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하다면 요셉의 인생을 연휴 중에 깊이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는지를 바라보시고 다윗을 인생을 읽든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인자하심,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 인자하심 뭐죠? 몇 분이 말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이 헤세드를 몰라도 괜찮지만 이게 구약의 중심 단어입니다. 중심 단어.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실력만큼 우리를 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기업은요, 우리 실력만큼 대하죠. 그 실력만큼 그에게 연봉을 책정하고 모든 걸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원래 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대해주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이 안 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좋아서 주님 앞에 있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하셨고 그나마 믿도록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게 여호와의 인자심의 힘이에요. 주님이 우리 일평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우리 원로 장로님 앞에 중간에 요즘에는 한 번씩 예배도 못 드리고 하지만은 다 앉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저는 옛날에는요, 야, 겸손하시네.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분들 인생 속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두시고 그의 인생들을 받으시고 이끌어 가신 은혜를 표현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헤세드의 인자심이 우리의 일평생을 지배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여러분 다 좋아하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는 것을 주님의 두 가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졸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면 사냥꾼이 추적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서 소망의 항구로 데려가신다. 그게 주님의 열심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이고 주님의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에베네셀 70년 했는데 바로 그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그거를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유를 가진 자는 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을 막연히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심,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그의 성실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성실하심. 여러분 우리 중에 성실한 자 많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쉬잖아요. 때로는 엘리야처럼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게으름 피우잖아요. 우리의 성실함에는 빈틈이 많습니다.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성품이 변함없는 것처럼 주님의 신실하심, 여기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 이 성실하심도 변함이 없다. 주님은 여전히 이 천하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권력 관계들을 바라보시고 필요하면은 섭리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성실함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개인 경험 속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말씀 가운데 임하는 정말로 주님의 압도적인 장엄함과 의미와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철없는 자녀가 부모한테 항상 그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죠. 부모의 부모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모르고 예배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물론 이제 지식의 수준이 다르죠. 갓난아이도 부모 앞에 기뻐하면 그거는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정말로 많이 알면서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분은 우리의 소유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심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히 계속된다,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을 붙들어도 우리 이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전략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압도적인 1번은 우리 동원교회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합당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하나님의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근데 그 예배에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나태하고 정적이 흐르는데 거룩한 침묵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무관심한 정적이 흐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있고 성령의 운동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반응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저 멀리 제주도든 서울이든 어디든 각자의 시골이든 그 10명이 모이는 교회든지 거기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70년 동안에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한번 조사를 하더라고요. 60년 이상 출석한 분 손들어 보시라고. 그 자리에 몇몇 분들이 손을 드시던데요. 여러분 70년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파노라마와 같이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기쁨과 감격과 눈물과 슬픔의 시간들이 다 지나왔습니다. 은혜로운 시간들과 안타까운 시간들과 정말로 답답한 시간들도 다 지나왔습니다. 개인의 70년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모든 여정들이 지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동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잘났고 그리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행과 선하심이
우리 동훈교회 가운데 가득하여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내 인생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영원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 어려운 분들 있죠. 인생의 위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높이십시오. 기쁠 때만 예배하지 마시고 슬플 때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5절 뒤에는 뭐라고 시작됩니까?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에서 만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잘하신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도 중요한 순간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게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까지 그 이상은 책임 못 져요. 하나님 허락해서 4대를 보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3대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그래서 나의 당대와 나의 자녀의 대와 나의 손주에 대해 믿음의 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나마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연휴를 보내고 고향으로 또 여행으로 각자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될 건데, 우리는 똑같습니다. 도원교회에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의지하면서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시고, 우리 동원교회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